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실제로 바울이 다른 편지를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고, 다만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편지들 중에서 이제 디모데후서가 제일 마지막 편지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3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2절을 한번 잠깐 보시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물론 디모데가 바울의 친아들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요 디모데라고 하는 요 사람, 요 청년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이제 믿는 유대 여자였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는 요 설명은 아마 아버지는 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방인이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어머니가 믿음을 가진 유대 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이 신앙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죠,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에 대해 배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배웠고, 유대인이니 처음엔 율법에 대해 배웠을 겁니다. 그러던 중 그들이 사는 동네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에 바울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다 완성하셨다, 이제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디모데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며 자연스럽게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수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루스드라와 더베를 들려서 디모데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인데,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해보니 디모데는 어느새 그 지역의 다른 형제들, 다른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아주 믿음 좋은 청년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전도 여행팀에 합류시키고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지요.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중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아들같이 여기고 잘 돌봐줘야겠구나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서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가장 오랜 시간 사역했던 에베소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이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임명하고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는 것인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 이 두 통의 편지는 모두 그 에베소에서 목회자로 또 사역자로 일하고 있었던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사역적인 조언이라든가 또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 텐데, 이 편지를 보낼 당시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울 자신이 직접 두 발로 또 배를 타고 다니며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떠날 시간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입니다. 이제 곧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아마 그의 건강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든 몸으로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던 것인데, 그 상황에서 바울이 사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로 살고 있었지요.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에도 보내고 에베소에도 보내고 빌레몬에게도 편지를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여러 곳에 편지를 보내며 격려하고 편지를 통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던 것이죠. 특히 아들같이 여기는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마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마음으로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3절을 보니까
그는 그 감옥 안에서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 항상 디모데가 등장하는 것이죠.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생각하면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바울 자신이 직접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온갖 일을 겪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이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아,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순간을 여러 번 겪은 겁니다. 에베소는 그런 곳이었어요. 에베소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참 어려운 동네,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그곳의 목회자로, 사역자로 보낸 것이죠. 그러니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바울은 디모데가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순전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역 열심히 해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너의 그 순전한 믿음을 잘 간직해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 목사로 사역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하기 전에 네가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가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너의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잘 간직해라. 목사로서, 사역자로서 일하는 건 그 다음이다 하는 거죠. 목사 디모데에게 필요한 조언은 6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해라. 이게 뭘까 싶은데요. 디모데후서 앞에 보낸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과 이건 한번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디모데가 장로의 회, 지금의 아마 노회와 같은 형태일 텐데요. 장로의 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에, 목사로 세워지기 전에 공식적으로 안수를 받았던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받았고 예언을 통해 앞으로 디모데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할 것이다 라는 선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은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 능력을 말하는데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쓰고자 하시는 방법대로 쓰시기 위해서 몇 가지 은사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예언이나 방언, 치유와 같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은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혜나 지식, 믿음과 같이 사람들 눈에는 잘 띄지 않으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조금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물론 다른 것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이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했던 것, 이걸 보면 지금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명히 디모데가 뭔가 머뭇거리고 멈칫거리고 있을 텐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텐데, 우리가 받은 건 그게 아니다, 우리가 받은 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마음이 많이 약해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네가 처음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네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라. 네가 받은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그 은사에
불을 붙여라 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새로운 계시나 새로운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문제는 그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에 불을 붙이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불을 붙여서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모함하든 그들이 나의 사역을 어떻게 방해하든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이게 중요했던 것이죠. 거짓 선생들에게 마음이 흔들린 성도들이 내 사역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뭔가 새로운 계시, 새로운 은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주셨고 그것에 디모데는 불을 붙여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의 은사에 불을 붙이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강하죠.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힘들면 좀 쉬어도 괜찮아, 마음이 개판해지면 사역해, 이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푸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죠. 얼핏 잘못 들으면 나는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나만 고생할 수 없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물론 그런 게 아니죠. 사람들이 보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자기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금도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주님을 위하여 갇혔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님을 위하여 갇혔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8절 이제 전반부에 있죠.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주를 위하여 갇혔다라는 이 표현은 좀 이렇게 풀어서 번역한 내용이고요. 모든 영어 성경에는 His prison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바울이 원래 하고자 하는 말을 더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로마 제국의 죄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분의 죄수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포로가 된 자다. 그러니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마라 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나는 주님의 포로가 되었기에 여기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도 자신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란 겁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 그로 인해 고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기꺼이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포로된 자다 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머뭇거리고 망설이지 말고 어서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불을 붙여서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라. 망설일 틈이 없다 말하는 겁니다. 과연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말할까?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위로하지 않고 왜 그를 더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는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는가 싶은데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겁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면 그건 복음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받은 건데 그걸 누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잘해서 상 받는 건데 내가 그냥 으쓱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구원의 소식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공짜로 주시는 구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에 따라 영원부터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션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처음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처음 만들어지신 건 또 아닙니다. 원래부터 계시던 분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대로 받는 구원을 얻은 것이죠.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일을 할 때도 있었으나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보내신 사도가 되었죠.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교사로 일했습니다. 가르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열심히 사역했더니 지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난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끝에 감옥에 갇히게 하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확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바울은 내가 믿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맡긴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겁니다. 사디찬 로마 감옥 바닥에 주저앉아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처지가 이렇다고 해서, 내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했던 일이 끝났구나, 망했구나, 실패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라고 지금 디모데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음의 선포자요 사도와 교사로 살았는데 이제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며 그 믿음을 지키라고 간구했던 바울은 13절에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것도 역시 목사로 살기 전에 디모데 자신이 먼저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먼저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바른 말들을 본받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말을 그냥 앵무새처럼 여기저기 다니며 반복해서 짓거리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바울에게 배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디모데는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음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그 디모데에게 이런 종류의, 이런 내용의 조언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아들을 강하게 키우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이 불같은 성격과 달리 디모데는 조금은 순하고 조금은 여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좀 망설이기도 하고 머뭇거리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이런 말들로 디모데의 등을 살살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생각한 참된 성도,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염려할 만한 일을 만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런 기도와 간구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성도들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바울도 3절에서 밤낮 간구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는 디모데가 두려움을 떨칠 수 있기를 기도했고 순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런 기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간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해야 하는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일인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만 해서 끝날 게 아닌 겁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불을 붙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하고요. 각자 받은 사명, 곧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고난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선지자와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이후에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기도했고요. 또한 밤낮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헤아려 그 어떤 것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자신의 사역에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야 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사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아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응답 안 해주실지 모르니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내 능력으로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그는 오히려 밤낮으로 기도하며 밤낮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창립 제27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거든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바라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겼으니 골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골방 문을 열고 나오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겠지,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고요. 실제로 실행에 옮길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1년 6개월 이상 거의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가정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는 더더욱 이와 같은 의지의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하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어찌나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떻게 했었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지요. 근데 그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사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고 사회 구조와 환경이 예전과 달라졌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형제와 자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 우리가 땅에 파묻고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그 은사에 불을 붙이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주께 헌신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가 있고 망설여지며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복음과 함께 기꺼이 고난당하며 이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 죄에 종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께서 어디로 우리를 보내시든지 그 보내심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강하게 선포하며 또 드러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 또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